2월 18일 목요일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의 지역교회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애쓰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모든 지역교회, 특별히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빠르게 마무리되어져서 우리가 하루속히 교회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성숙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더욱더 잘 보여줘서 세상의 본이 되는 우리가 되어져서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놔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해주면서 그의 편지 베드로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히 사사로이 진리를 왜곡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미혹하는 것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미혹하는 거짓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머릿말에서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족한 것 없이 넉넉하게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먹고 싶은 것을 배불리 먹고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삶의 어려움과 시험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베드로 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수차례 가르침을 준 내용입니다. 그 가르침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그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평안 가운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그 축복된 길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교묘히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성도들을 유혹하여 함께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고 이 세상의 부를 누리자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에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두 번째,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 호색하는 것을 따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탐심으로 그 마음이 가득하여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말을 지어내어서 사사로이 이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그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2장 22절까지의 말씀을 전부 나누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언급을 하면서 더욱더 유명세를 타게 된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다음 주에 다시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13절에서 16절까지를 통해서 음란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탐심으로 가득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발람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세 개의 장을 통해 기록되어 있는 매우 비중이 있는 인물입니다. 너무 생소한 느낌이 드신다면 꼭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발람에 대해 좋게 인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발람이 하나님의 선한 선지자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모압의 왕 발락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것을 보고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심히 두려워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신하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락은 만약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면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찾아온 발락의 신하이자 모압의 귀족들에게 민수기 22장 8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라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듣고 그대로 따라 모압의 귀족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잘한 것이죠. 그런데 모압의 왕 발락이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그때도 발람은 18절에서 이렇게 고관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은금을 아무리 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23장에서 24장을 통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데 발람은 도리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3번이나 찬송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모압의 왕 발락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대로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의미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읽는 많은 분들이 발람을 하나님의 선한 선지자로 오해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의 말들과 행동들을 들여다보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탐심에 어두운 이방인, 점쟁이, 무당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의 이름 발람의 뜻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이라는 히브리어 말의 뜻이 이방인 혹은 탐닉자,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모압으로부터 약 650km나 떨어져 있었지만 당시 그 지역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다급해진 모압 왕이 발락이 애타게 찾을 수밖에 없었던 세상적으로 용한 이방신을 섬기는 점쟁이 무당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는 하지만 물질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의 탐심을 행동으로 드러냈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모압의 왕 발락이 첫 번째로 신하를 그에게 보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체험을 통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응답대로 그 신하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 높은 귀족 사절단을 또다시 그에게 보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 어떤 일이 발람에게 일어났고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두 번째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첫 번째와 같이 단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거절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신하들을 돌려보내는 대신 민수기 22장 19절에서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말하면서 혹시나 하는 탐심의 마음을 내비칩니다. 참 교묘하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명확하고 분명하게 내려졌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데 교묘하게 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다른 명령을 혹시나 내리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날 밤에 다른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20절에서 나오듯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렇듯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되 더 좋은 것, 더 혹할 만한 것, 더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을 가지고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의 뜻을 잊거나 자신의 뜻에 따라 교묘히 사사로이 해석하여 육체의 탐심을 따라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다음날 아침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귀의 등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이 타고 가게 될 나귀를 통해 그 발락에게 가는 것을 막습니다. 22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나서는 발람을 보시면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귀를 어떻게 막으시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나귀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지금 나귀를 통해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발람은 채찍질을 합니다.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면서 나귀가 움직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주인 발람이 때리는 지팡이와 채찍보다 나귀의 앞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더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탐심은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냐고 따집니다. 더디 주시는 게 때로는 주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모른 채 탐심으로 마음만 급해져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향해 옆도 보지 않고 달려가려고만 합니다. 그리고는 그게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결정적 이유는 민수기 25장과 31절에서 이제 나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3번에 걸쳐 찬양하고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의 여자들을 이제 보고 음란한 마음이 이제 생겨서 그들과 음행하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 신들에게 절하고 그 음식들을 먹는 참담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민수기 25장 8절과 9절에서 나오듯이 연병으로 인해 무려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 이 부올의 사건은 이제 음행하고 24,000명이 죽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의 모든 말들과 행동들은 마치 하나님을 자신이 믿고 순종하는 유일한 신으로 생각하게 하고 자신은 탐욕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대언하는 듯하나 그의 말에는 끊임없이 은과 금을 말하고 있고 그의 행동에는 이중적인 위선만이 가득한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서도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여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경고해야 했을 정도의 탐욕이 가득한 이방인 점쟁이에 불과하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4절에서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 저주를 받은 자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탐욕에 어두워 이렇듯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사사로이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했던 거짓 선지자 발람의 최후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칼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고 그의 저주받은 인생,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인생으로 막아가는 모습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욕심을 내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단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에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들인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유혹을 하되 누구를 유혹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더욱 알아야 하고 더욱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생기게 되어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교묘히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범죄의 현장에 가는 것조차 염려하시며 그것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에서 모압의 왕 발락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는데 발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자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3장 13절에 보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이 달리 보이는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발락은 그들의 끝자락만 볼 수 있는 곳으로 발람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자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23장 27절과 28절을 보니까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이번에는 더 멀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볼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향력 밖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만한 곳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여 데려가려고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할 만한 음행이 가득한 곳,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탐심이 가득한 그것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여
데려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범죄하기 쉬우니 그들이 우리를 그것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그곳에 한 발이라도 디딛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아침이 되어 나귀의 등에 올라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는 발락을 만나러 가려고 하자 심히 노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언제, 그리고 왜 발람이 그러한 꾀를 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하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했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만약 두 번째 신하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면, 그리고 발락이 3번이나 자리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그냥 한 번의 제사 이후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니까 더 이상은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면, 그 사이에 발람이 이토록 간악한 꾀를 내게 되는 무엇인가가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발람이 주는 교훈의 말씀을 들은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오늘 왜 그토록 우리에게 음행과 탐심에 대해 경고하시며 그곳에는 발걸음조차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알고 항상 의롭게 살고자 노력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깨달음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인해 결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2021년 2월 18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나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라도 교묘히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척, 친구, 지인 중에 이러한 미혹하는 사단으로 인해 시험을 당하여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그것으로부터 건져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